초반은 지나고 중반으로 들어갈 때라 아무래도 우리 저기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10월 중반 들어가면 결석하는 건데 한번 생기고 이러는데 여기도 도움이 아니고 한번 보고 재밌게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진리의 말씀을 팍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닥에 이렇게 진리의 발치가 모르겠어서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많이 안 오시는가 싶어서 마음이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성 정동문 3장 대성 정동문을 오늘 4장인 별이 아직 우주상 고시군인가? 우주상 고시군이 아니고 묘행 우주군이요. 제가 책 내용하고 꼭 관계를 가지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정화 스님 견해나 제 견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불교 중에서 선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우리 정화 스님은 선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럴 때는 초기 불교의 사념초관,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 이걸 또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폭넓은 부분을 말씀하세요.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사실 글도 조금 어렵게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했지만 불이라고 하는 건 깨달을 각이거든요. 붓다라고 하는 게 깨달은 자, 붓디라고 깨달음을 얻은 자를 붓다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깨달음의 정도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뭐 진리를 깨닫는다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불교에서는 뭐 진리가 먼 곳에 있다거나 대단히 깨닫기 어렵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인연이 닿으면은 뭐든지 깨달을 수 있고 금생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교의 깨달음, 기독교 깨달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오로지 하나, 진리는 오로지 하나죠. 근데 그거를 불교는 불교식으로 설명하고 예수교는 예수교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자들은 많은 글자 공부를 하지만 글자 공부를 꼭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한번 탁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진리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점점 체득이 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로 그냥 이해가 교학에서 하는 말이 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 맛을 모르고 사과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를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사과의 성분이 무슨 뭐 알칼리가 몇 프로고 무슨 뭐 산성이 몇 프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이거 어렵다. 사과가 이게 뭐 되게 복잡하고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사과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이게 만윤리의 법칙에 따라서 무슨 뭐 공식도 쭉 나오고 그러고 와 이 사과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생각하지만 사과가 본질적으로 와삭 한번 먹어보면 그냥 사과 맛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뭘 사과를 가지고 사과에 무슨 뭐 영양소가 얼마냐. 근데 이제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사과를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영양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알칼리 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픈 사람들은 언제 이 사과를 먹으면 좋고
저녁 때 먹는 사과는 오히려 몸에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딱 필요 없어. 그냥 바삭 한번 깨먹고 그 다음부터는 사과롭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교는 깨달음의 정도다라고 늘 주장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뭐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건강경인데 뭐 제 강의도 그렇고 정화스님 이 말씀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대승정종 분이다 이거죠. 대승정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바른 가르침, 종이라고 하는 것이 서다 제일 꼭대기 이런 뜻이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종. 그래서 우리가 술 중에서 제일 좋은 술을 정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래서 정종이라 이런 거거든요. 술 중에서 제일 좋은 술이 정종. 옛날 사람들 요새는 복 위스키지 옛날 술을 잘 준비해서 그걸 정종이라고 합니다. 그 정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깨끼스 말 대중들과 가장 깨끼스 그게 바로 이 자리다. 지금 이제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누가 있어서 도대체 말을 하고 누가 있어서 들을까요? 내가 없어도 이 신중도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말들이 소리가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알고 이 전체가 근데 우리는 늘 분별을 일으켜서 나다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요거를 한번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한 순간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어디 딴 데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애써 찾아야 될 거예요. 어려울 거라. 근데 진리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늘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늘 있어. 진리가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진리가 있고 어떤 곳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어떤 시간 어떤 곳에도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바로 이번 이 시간 여기는 이게 진리의 순간이에요. 진리가 있는 거라고. 이게 진리라고. 진리가 따로 책상처럼 진리가 따로 딱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거기서 일체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 찰나가 되면 사라졌다가 근데 그 다음 찰나는 또 그 다음 찰나에 모든 것이 있지.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 자리는 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영원히 있지. 근데 그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잡으려면 없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해가는 이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변해가는 것들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뭔가 자꾸 이미 이렇게 이게 뭐 참난이 뭐 불성이니 불성에서 일체 모든 것이 나오고 들어가니까 불성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거 불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없다가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을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데 마음이라니까 내 개인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 우주를 만들어내는 마음, 이 진리의 마음 그걸 이제 억지로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인 것 뿐이야. 그걸 진리라고 해도 되고 기독교 민상을 신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냐? 여기 있잖아. 여기인데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지만 여기 있어. 여기 있으니까 일체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역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엄경에 보면은 유라달단가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네. 제바달단가 유바달단가 하는 아주 그 브라만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브라만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식인데 인물이 참 잘났어. 그 하루는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가 하나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얼굴이지. 이게 참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 얼굴이 참 잘생겼으니까. 인물도 좋네. 이러고 또 보다가 이 사람이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 보이는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아니냐. 어? 그러면은 중간에 악마가 중간에 농간을 쳐가지고 사실 내 얼굴이 저 얼굴이 아니고 저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아주 못생긴 도깨비 얼굴 같은 얼굴인데 중간에 농간을 쳐가지고 저 거울에다가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면 보이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하고 내 얼굴을 내가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얼굴을 보는 거는 거울을 통해서 보거나 사진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누가 내보고 네 얼굴은 뭐 코가 뭐 좀 뭉툭하다 뭐 코가 아주 빼쪽하게 생겼다 이래서 내 얼굴 아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 얼굴 보듯이 선생님은 본인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된다. 마음도 그거랑 똑같은 거라.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 보이고 있는 이거를 통해서 아 보는 놈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지. 보는 놈을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바달단가 하는 이 사람이 막 이제 인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얼굴이 어디로 간 거야 하면서 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냥 거울에서 보면 되는데 볼 수가 원래 없는 거잖아. 볼 수가 없는 거지만 얼굴이 어디 도망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길 가는 스님을 만나서 스님이 자네들 뭘 그렇게 미친듯이 찾아다니. 제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제 얼굴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쫓아다니. 네 얼굴을 보든 안 보든 네 얼굴은 네 여기에 늘 붙어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 내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 순간에 탁 놔져버려요. 아, 내 얼굴을 보든 안 보든 내 얼굴은 늘 여기 붙어 있잖아. 참나라고 하는 것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일하니까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에 드러난 뭐 이것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보고 있는 그 무엇이라 이런 게 아니라고.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뭐라고 해야 참 말로 표현하기 그렇고 그냥 그게 늘 역력하게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예 어떤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그냥 그냥 그렇구나. 턱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마음 상태로 말하자면은 어떤 거 같으냐라면은 너다 나다 바라보는 나다 바라보이지 너다 이런 생각이 뚝 떨어지는 마음의 상태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이렇게 만물을 보면 이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게 매 순간 변화해가는 거거든. 변화해가지만 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일체가 일어나서 꺼지니까 이 여기서 일체가 일어나서 꺼지는 이 자리는 늘 변하지 않고 있거든. 그리고 이거는 일체가 모든 것이 일어났다 꺼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사물들은 뭐 컵은 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텅 빈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냥 이것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딱 믿어지고 당연하잖아. 사실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대상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탁 하게 되면 그게 한번 탁
그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떤 그 뭐랄까 그냥 일체 대상들을 볼 때 그 대상들이 영원하다라거나 영원하다 명원하다 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흔들리는 바가 없다. 그 상태야. 그런 거를 말하자면 깨달음이라지 뭔가 깨달음의 어떤 내용이 뭐 참나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것처럼 딱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 이 순간에 그게 나타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이렇게 마음을 인연이 닿아서 탁 되돌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생각이 깨달음을 뭘 특별히 얻는 게 아니라 나는 깨닫지 못했다. 뭐 깨달음을 나는 꼭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내 마음의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부처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내 마음의 어떤 그 분별심 같은 게 이게 툭 떨어졌거든 거야.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왜냐하면 이 순간이 늘 진리의 순간이기 때문에 따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순간으로 원만하고 이 순간으로 만족하고 이 순간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부처니 중생이 이런 게 없어요. 중생은 부처와 중생이 나눠져요. 근데 부처가 되면 부처가 중생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일체 분별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걸 부처라 하는 거고 분별을 하면 그걸 중생이라 하는 거야. 부처, 중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한 것이 어떤 순간이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인데 우리가 그걸 왜 모르냐? 자꾸 우리 분별을 이렇게 해요. 그 분별하는 것만 한번 탁 나오면 그 자리가 그대로 이 자리에 뭐 참나가 따로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변해가는 이 자리가 그대로 이 자리가 진리의 그 자리. 그러니까 그대로 막 변해간다,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런 거를 대승정정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 그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일체 중생을 다 구제를 하는데 하나도 일체 중생을 구제한 바가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마음이 텅 비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구제한다는 생각이 그냥 없는 거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마음이 없는 거야. 텅 빈 거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가 안 가져야지 이러면 틀렸어.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야. 그냥 그게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보살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승 불교의 인생 행보라. 그걸 이제 대승경동문에서 딱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다 각주입니다. 각주. 그 이야기를 계속 다른 방향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간경 32분이지만 32분 다 끼웠어요. 그것만 하나 다. 일단 머리로다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로만 이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그것을 한번 문득 한번 분별 떨어지는 체험을 한번 그것이 한번 툭 이제 있어야 되는데 분별 떨어지는 체험이라니까 또 공부 체험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야. 이게 참 이게 묘한 거라고. 분별 떨어지는 체험 이야기하고 또 분별 떨어지는 체험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탁 묶여요. 그럼 난 분별 떨어지는 체험이라서 깨닫지고 뭘 깨닫지고 이미 이 순간이 진리라고. 진리인데 진리고 깨달음의 세계고 분별이 곧 분별 없음인데 그런데 묘하게도 거기에 우리 마음은 분별 없는 체험 그거를 해야만이
해갖고 그걸 한번 그게 한번 체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깨닫는 상태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한 생각조차 그런 생각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체험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라고. 내가 그런 체험을 해야지 생각하면 그 체험이 안 와. 그 체험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때 분별은 상태가 이게 참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95페이지 미묘한 활동은 얽매임이 없고 묘행 무주분. 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이제 미묘한 활동 얘기했는데 묘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되 활동하는 게 없는 거라. 집착을 놓되 집착을 놓는 것도 없는 거라. 그게 진짜 집착을 놓는. 집착을 놓는다 이 생각하고 집착을 놓으면 이게 집착을 놓는 게 아니라고.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벌써 생각이 있으면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와 같은 한번 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툭 떨어진 체험이 필요하다는 게 그와 같이 그런 것이 한번 툭 떨어져서 한번 그때 텅 빈 마음에 그 계약이 한번 돼줘봐야 이 말을 사실 알아요. 아니, 말하기 체득이 된다고. 내가 사실 하는 말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내가 지난 3분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 좀 미묘해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리의 순간이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 모든 시간이 다 있다 그랬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진리의 순간이란 말이야. 이렇게 진리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진리가 이렇게 눈앞에 역력한데 왜 드러나지 않느냐? 분별 때문에 그렇다. 분별만 넣으면 된다. 분별을 어떻게 넣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야. 넣는 법 없이 놓아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이 묘행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한테 예를 잘 들듯이 야부선사 중국 송나라대 야부선사 금강경의 주석이 중국 역사로 몇 수십 종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로 뛰어난 것을 한 서너 개 정도 드는데 그걸 모아놓은 게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19세기에 누구더라 스님이 그거 해가지고 중국 스님 거 3개 붙이고 자기 거 하나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오가해가 있는데 하모득통인가? 조선 초기 하모득통 선사인가? 그 양반이 금강경 주석 가장 뛰어난 거를 붙여가지고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송나라 아마 스님일 겁니다. 송나라 스님인가 명나라 스님인가 야부선사라고 있단 말이야. 야부선사가 이 양반이 주석에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붙여서 깨달은 사람의 심정을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대나무 그림자가 백도를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하늘에 보름달이 호수를 뚫어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네. 이렇게 딱 그 심정이입니다. 그 분별이 떨어진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다 해요. 행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공무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를 한다. 밥도 먹고 화도 내고 술도 먹고 그냥 술을 보통 먹으면 우리는 불자가 이렇게 술을 먹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양반들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연기가 쑥 일어나다 연기가 쑥 사라지듯이 그냥 일어나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지. 이미 모든 대상들이 바깥 경기도 그렇고 내 마음 속에 마음 생각 마음 경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경계가 그냥 찰나찰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자리 자체 그런데 그것이 텅 빈 곳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야. 텅 빈 곳도 사실은 텅 비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 자리에 딱 있으니까 행동을 해도 어떤 행동이든 마음대로 끓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끓김 없이 행동을 못해요. 뭔가 행동을 탁 하려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슈퍼에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 슈퍼에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에고가 작동을 하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근원적으로 지배하는 슈퍼에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게 이제 네가 어릴 때 자랄 때 유아 시절에 아버지라든지 어른들한테 들어서 훈습된 내 가치관
그게 슈퍼에고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 심판관이에요. 심판관.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보면 막 어디 가가 막 술집 가가 아가씨들하고 잘 노는 친구들 있습니다. 막 가면 재미나게 잘 놀습니다. 죄책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막 때만 되면 어떻게 애인 하나 사귀고 볼까 눈이 벌게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는 저도 애한테 죄 짓는 거야. 뭐를 죄를 짓노? 뭐를 죄를 짓노? 아니 나는 내대로 재밌게 놀고 스포츠 즐기고 저녁에 들어가도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해주는데 그래야 잘해주는데 뭐 도덕 군자처럼 이래 해가 집에 가 제대로 못 해주는 남자보다 내가 별로 안 만나. 나는 내 인생 나는 내대로 즐겁게 살고 또 그가 잘해주고 그 약을 들고 또 맞는 것 같아 그 친구 말이. 절대로 대신 와이프한테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꼬리가 길면 다 밟히게 돼 있고 결국 가정 불화에 이제 그것이 다 원인이 되는데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 뭐 노래방 가면 하면 뭐 노래방에 이 아가씨들이 불러줍니다. 나는 그거 딱 하면은 난 바로 티 나거든. 왜냐면 난 그런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서 있지를 못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끼리는 만나 술도 한잔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니까 노래방 가는데 처음 보는 여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재밌게 노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내 머릿속에서는 네가 정성신치 26대 손 선비처럼 살아야 되고 부처님 불법을 믿고 사는 게 이러면 되겠나라고 떠드는 놈이 있어. 머릿속에서 심판관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딱 죄책감으로 온다. 우리 사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은 사실은 내 양심을 속이고 또는 뭐 속인다기보다는 구부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두루두루 좋으니까. 그래서 차마 내 가족처럼 지내던 내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못해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쑥 어울려서 부정한 일도 하게 되고 그게 사실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이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난 못 견딘다. 이래가지고 내부 고발을 내게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도 보면 성격이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찔러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 물론 나쁜 놈들도 있지만 배신자들도 있지만 되게 보면 강직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꼭 편할까? 자기 머릿속에 심판관이 아주 강고한 심판관이 자기 머릿속 슈퍼에고가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분별이 툭 떨어지고 나면 아주 사람이 유연해져요. 아가씨들이 있는데 가서 노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겁니다. 노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온갖 음란한 생각도 하고 그런 게 아니지. 그 사람들 이때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가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즐겁게 놀자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혹시라도 뭐 썸씽이 생긴다? 근데 분별 없는 사람은 그런 썸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끝나는지 뒤에 뭘 지저분하게 다시 또 연결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터진 사람도 뭐 술자리 가서 누운 사람과 술 먹고 그 사람은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그러고 그걸로 땡해. 근데 속인들은 막 놀다가 뒤로 싹 가면 저렇게 원래 망할 이런 식이 된다. 뒤가 깨끗하지가 않아. 근데 분별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그걸로 땡해. 그 이상 뒤가 없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아까 그 말한 대나무가 대나무 그림자가 대도를 쓰면 대도를 우리가 쓸면은 100%에도 먼지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미 텅 비어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체가 텅 비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2차적인 제3차적인 이런 뒷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그것이 탁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묘행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묘행이기 때문에 이게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묘행, 무주.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왜 무주분에 사는 거예요.
또한 수불이야. 보살은 대상에 얽매임 없이 보시해야 된다. 보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대상에 얽매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금방 지금까지 계속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상에 얽매임이 없다는 것이 뭐냐. 슈퍼에고가 있으면은 이게 대상에 대한 얽매임이 딱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분석 하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자는 똥도 버릴 거 없다 라고 보통 평가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행동이 점잖하고 참 사람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사는 것도 원만하게 뭐 큰 그 부침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자기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마음에 한마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 이게 그냥 팍 죽으면 되는데 치매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래서 슈퍼에고가 딱 사라져버려요. 슈퍼에고를 탁 치고 슈퍼에고 심판관 노릇하는 그놈이 사라져버리냐? 개판칩니다. 그런 양반들이 오히려 더. 이게 참 똥도 하나 버릴 거 없어. 참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이놈의 깨개가 정말 무주한 마음에서 먹는 바 없는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참 모든 일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 내면에 뭐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치매가 와도 그냥 평범할 텐데 자기의 그 본능과 자기의 욕구를 그 심판관 슈퍼에고가 팍 눌러갖고 꾹꾹 눌러나는 사람은 치매가 오면 그게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풀어야 죽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여기부터 지금 내가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실 연배가 다 되셨지만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중에 우리 아버지가 참 법도 없이 살 뿐이고 우리 모친이 참 법도 없이 살 뿐이고 이런 소리 듣던 분은 치매 오는 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치매 오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그건 10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사회적으로 완만하게 큰 무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욕구를 억누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 대상에 얽매임 없이 보시해야 된다는 건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에 있어가지고 수행은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금강경은 대승의 경전이기 때문에 육바라밀 중에서 특히 보시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보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여러 가지가 다르죠. 뭐 가장 다 다른 것이 이제 불신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법도 다르고 다르다.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니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죠. 뭐 불신관 수행법을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소승의 수행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사막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사실 불교의 가장 기본 수행입니다. 개정의 수행입니다. 개정의. 계율. 그래서 계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승 비구가 300개율을 지키고 비구니가 60개인가 해가지고 비구 스님보다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 더 많습니다. 뭐 한 300~4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불자들도 5개니 또는 10선계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죠.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계율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 몸의 감각을 내 몸의 감각을 사실 조절하는 거예요. 감각. 나의 욕망과 내 감각을 조절하는 것이 계율입니다. 감각과 욕망을 조절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특별한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 특별하게 풍파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죠. 그게 정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저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저거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거저거 생각이 없다는 게 분별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분별심이 딱 떨어지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가 그대로 딱 보면 그게 해입니다. 개정이.
불교 공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율을 지키는 공부도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계율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슈퍼에고가 마치 심판관처럼 이 계율은 무조건 지켜야만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율을 지키게 되면 말이죠. 이게 정말로 분별 없는 텅 빈 묘행무주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와 같이 계율을 자연스럽게 지켜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계율이 하나의 심판관처럼 돼가지고 계율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막 죄책감이 생기고 이래면 오히려 계율에 갖고 있던 원래의 목적하고 틀어져 버려요. 계율이 갖고 있던 원래 목적은 뭐였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율을 지키면은 내 주위 환경과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선정 상태가 발생하는데, 계율을 막 지키려고 안 지켜지는 계율을 억지로 지키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머리가 산만해서 선정이 오히려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율을 막 깨뜨리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소승불교가 갖고 있는 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계율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래방 가서 아가씨 불러서 논다 이 말이에요. 놀대 뭐 여행 무주다 이거지. 먹는 밥 깨끗하게 뒷자리가 깨끗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승불교라고 하는 건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를 좀 중시했다는 측면이 있다 하면은, 대승불교는 그것보다는 외형이야 뭐 노래방 가서 놀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이 깨끗한가, 지혜를 이미 갖추고 있는가, 불성을 터득해서 지혜를 갖추고 있는가, 그 점을 먼저 보는, 해를 더 중시한다고 하는 점에서 일단 소승과 대승이 상당히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강조하는 것 중에 대승불교 중에서도 가장 발전한 것이 바로 그것이 중국 선종이에요. 중국 선종. 중국 선종은 오로지 지혜만을 이야기하잖아. 지혜, 깨달음만 이야기하잖아. 수행은 이야기를 안 해버리잖아. 깨달음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수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수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지혜가 없는 거다. 이미 지혜가 크면 이 자리 모든 것이 다 깨달은 자리고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데,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어딘가 도착할 곳이 있고 두 개로 나눈 거 아니냐. 불법의 진실한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선이거든. 그러한 선승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계속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반야. 물론 안에는 반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반야라는 이야기가 금강경을 묘하게 반야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사막 수행이 대승에 와서 육발하밀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네 가지로 되죠. 도시, 시계, 인형, 정진. 그러니까 네 가지로 말하자면 소승에서 말했던 개를 네 가지로 확장시켰다. 좀 더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를 통해서 분별 떨어진 자리를 추구하면서 너와 내가 없고 일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일체 대동의 생각. 그래서 동체 대비를 강조하면서 지혜와 자비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킨다 했을 때 소승적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그러한 계율을 중시했지만은 이 대승불교는 지혜와 더불어 자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보시라든지 계율적인 측면에 대사회적인 측면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보시인 거죠. 뭐 지계, 인욕, 정진 뭐 이런 것은 특히 우리 개인적인 걸 하지만 특히 보시는 대사회적인 측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발한 것 중에서도 이 보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보시는 크게 우리가 제보시하고 법보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법보시.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제보시라고 하는 것은 유의의 보시이고,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유의의 법보시입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해를 잘 하실 것입니다. 제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되는 대로, 내 능력되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내가 체력이 있으면 체력으로, 뭔가 피지컬하고 물질적인 것으로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가 제보시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유의의 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외에 따른
원인으로 그 과를 받겠죠. 과를 받아서 내가 보시를 많이 한 만큼 그게 이제 돈이 다 불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옛날에 내 대학 때 지금도 돌아가셨어요. 대학 때 참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 목정배 교수라고 계셨어요. 불교학과 은사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양반이 늘 평상시 하는 말씀이세요. 불교의 보시하면 7배 장사가 된다. 한 7배 정도 장사는 돼야 그래도 장사가 뭐 할만하지. 그 뭐 한 2배장 이런 건 별 시시하다. 이제 세속 장사는 한 2배, 3배 벌 수 있지만 불교는 7배 장사다. 근데 그것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보험은 딱 1년을 하면 1년 만기가 되면 돈이 돌아오는데 이거는 만기가 됐을 때 돈이 돌아오는 게 여기 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인연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돌아올지는 사실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무조건 7배 장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저는 그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저도 뭐 재보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들 처음 나왔을 때 유니세프에다가 한 3만 원 넣은 거를 좀 우리 아들 21살인데 계속 그 다음에 뭐 무슨 인권 무슨 이런 유엔 인권 협회인가 뭐 거기에 뭐 한 돈만 원 내고 우리 또 배고픈 아들 뭐 밥 먹인다고 해가지고 한 돈만 원 내고 한 5만 원 내는 거 그거 한 20년 꾸준히 해오고 그러니까 뭐 별거 없네. 별거 아니야. 재무시 하는 게 별로 없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한 20년 60만 원씩 해가 한 1200만 원씩 7배로 오면 한 1억 정도 앞으로 오겠네. 재보시도 이게 중요합니다. 재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유의해 보시다 이거죠. 왜냐하면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딱 7배 장사하면 7배에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해 보시는 이게 한정이 없는 과가 오는 거예요. 유의해 보시는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과가 7배 장사다. 물론 그것도 작은 장사는 아니지만 무의해 보시는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다고. 돌아오는 과가 제한이 없어. 무한하게 돌아오는 게 우주 전체가 돌아오고 있는 게 나는 법보시를 하게 됩니다. 법보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법보시는 1차적으로 재보시도 그렇습니다만 법보시는 1차적으로 물론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불교 공부하고 수행해서 뭐 깨달은 바 또는 이해한 바를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하나의 법보시가 되겠지. 본문을 하는 것도 법보시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탁 깨달음으로써 그래서 분별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뚝 떨어지면 동체 대비가 되어버린다고. 이 우주와 내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음으로써 일체 우주가 다 동시에 깨달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미 일체 우주가 깨달아져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이 없어서 너와 나의 구분이 뚝 떨어져서 일체 우주가 바로 내가 되고 내가 일체 우주가 되는 이 상태가 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보시예요. 물론 우리가 뭐 법보시 하면 요즘에는 책보시 하는 거를 이제 근당경이라 이런 거 인각해가지고 하는 걸 법보시다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재보시에 속하는 것이고 법보시 진정한 의미의 법보시. 그래서 무슨 무의의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과가 무량하게 돌아오는 법보시. 재보시 이와 같이 이제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과로서 복덕이 오게 되는 겁니다. 복덕. 그냥 책 뒤에 아마 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보시, 복덕은 그 조금 뒤에 이제 나오는 얽매없이 보시해야 하는 곧 평생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 향, 맛, 접촉, 마음
색성향 미촉법이죠. 미촉법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된다. 그냥 분별 없이 보시해야 된다. 즉 너와 내가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너와 내가 없이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 떨어진 자리에서 한다는 거야. 분별 떨어진 자리는 바로 이 자리에 텅 빈 마음으로 한다는 거야. 뱃돌에 대나무 그림자가 쓸듯이, 뱃돌을 대나무 그림자가 쓸듯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셔야 하고 어떤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해서 그거를 얽매이지 않도록 인위적인 조작을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하여간에 내 마음을 나누고 있는 뭔가 한 덩어리 막힌 게 있거든. 이게 한 번 떨어져 나가냐.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 계속 법문을 들어요. 계속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 원래 불교는 법문으로 하는 거예요. 앉아서 좌선은 이제 생각해 볼 때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법문, 부처님이 계속 진리를 84,000 법문을 설하잖아요. 계속 듣다가 보면, 진리도록 듣다 보면 점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가치관이 녹아져요. 점점. 아, 그러한 가치관이 계속 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돈이 최고다. 자식은 무조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쟁사를 이겨야 된다. 이런 너와 나를 딱 나누던 생각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 분별심이 싹 녹아진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딱 녹을 때가 있지. 그때 한번 완전히 인식의 전환이 한번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으면 견성했다 그러는 거야. 견성이 다른 게 견성이야. 우리 이미 견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견성을 하고 있다고, 지금 견성을 하고 있어. 견성이 현현이 안 되는 것 뿐이야, 지금. 왜?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만을 녹이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얻을 깨달음이 없어요. 분별심이 녹은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그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고 다른 무언가 진리가 있고, 기가 막힌 어떤 깨닫게 되면, 물론 그런 상태는 있어요. 그러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전에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똥이 와도. 옛날엔 똥이 오면 싫고 돈이 오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돈이 와. 아무 생각이 없고 똥이 와. 아무 생각이 없어. 얼마나 편해.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나라에 구름 올라가가지고 날개 치면서 이런 게 해탈이 아니고, 나를 옥죄고 있었던 기존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에서부터 풀려나서 무엇에도 내가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분별 없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여시 이와 같이인데, 이와 같이가 바로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분별 없는 이 순간이거든. 이 세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뭐 분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지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이 세상이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한다고. 지 인과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있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도시예요. 이와 같이 도시한다 해서 꼭 뭘 주고, 남한테 뭘 주고, 이게 꼭 도시가 아니라 분별 없이 그냥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도시야. 도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들어서 남에게 주는 건데, 남에게 주기 이전에 내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너와 구분되는데 나가 점점 사라지는 거라고 말해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그럽니다. 꼭 남은 두 번째 문제라고. 내 거를 들어서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내 거, 우리가 제일 귀하고 내 몸뚱아리 보고 보통 제일 귀하다 생각하잖아요. 벌어준다면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모습.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한다는 말은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내 재산을 막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와 같이 분별 없이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자체가 보시라. 이와 같이 보시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라. 그 말이니. 어떤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면 사람들은 얽매이지 않아야지. 얘도 지금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그 복덕은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복덕. 이게 이제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과 덕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루어진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거를 자꾸 덜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탁 경계가 쳐져 있으니까 그 경계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침범해 들어오려면 탁탁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직되고 딱딱하고 나와 남 사이에 흐름이, 그 사이에 소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싹 흘러가는 이 따뜻한 에너지거든.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뭐 그 남녀 간의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신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너와 나 사이에 막힘없이 경계 없이 흘러가는 그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 차가운 에너지 말고 그 따뜻한 에너지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짐으로써 그 에너지가 거침없이 나에게 따뜻한 에너지, 이 우주 에너지가 나한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뜻해지는 거지. 그리고 삶이, 공기가 생기는 거지. 그 삶이 윤택해지는 거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살아도 비록 물에다가 나물 말아먹고 살더라도 그 삶이 윤택한 에너지가 흐르고 행복이 흐르는 삶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 우리는 보통 복하면 로또 맞고 이런 걸 복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재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인연이 딱 맞으면 그냥 한꺼번에 막 그냥 확 복이, 재물 복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말이죠.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보통 어떤 복을 받을 때는 자기 전생에 지었던 복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복도 있고 처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여러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물복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는 대신에 처복이라든지 자식복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질량 합계가 총량이 딱 있는데 이거를 그냥 돈으로 확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복이나 처복은 약해질 수. 그래서 대개 여러분 보세요. 로또 맞는 집에 보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야. 허다합니다. 내가 아는 예로, 내가 울산 사람인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아는, 그 근처 동네에 어떤 아는 분이 나이가 80쯤 돌아가셨죠. 80 다 돼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 땅이 한 10,000평 정도 있었던 게 수용이 됐어요. 울산이 그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93년도쯤이니까 벌써 20 몇 년 전인데, 그때 수백억 재산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양반이 평생 진짜 이게 개분도 못 부리고 똥찌개에 채무쳐가지고 비료품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양반이 그렇게 딱 생기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93년, 4년 김영삼 대통령이 올 때 아주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냥 막 은행에서도 막 그때는 막 하여간에 경제가 좋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서로 뭐 하여간에 돈을 예치받아서 또 회사에 투자하고 이러려고 돈을 막 그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자기 은행에다가 그 예치받으려고.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몇백억 생겼다 소리를 듣고 은행 대리 지점장이 쫓아가면 우리 은행에 예치를 시켜주시면 막 우리 사장님도 차 한 대, 사모님도 차 한 대, 이래가 기사도 딸려주고, 좋다 그러면 뭐 예치시키는 거 나오는 이자만 먹어도 뭐 몇천만씩 나오니까 뭐 먹고 사냐, 아무 걱정이 없죠. 그래 이 영감님이 80 다 된 영감님이 그래가 저 기사를 데리고 차를 타고 뭔 짓을 했겠어요. 평생 못해본 싸릉에 가가지고 젊은 20대 아저씨가 놀기 시작,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30대 첩을 하나 갖다 두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촌에 그 똥집에 지고 다니는 내홍지라는 할매가 막 진주 목걸이, 뭐 진주 뭐 목걸이, 진주 귀걸이 이런 거 이제 차고 이래 다니는데, 그 할매가 그런 거 찬다고 폼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감은 그나마 그래도 한평생 어렵더라도 이래저래가 자식 키우던 두 노인네가
그 남편이 그래 막 바람을 피하고 그러니까 니만 바람 피우나 나도 바람 피우다가 막 은행에서 준 차 몰도 기사하고 바람이 났네. 기사 그 젊은 기사가 뭐 가지고 그 할매하고 바람이 났겠습니까? 돈 보고 바람 난 거지. 그래야 집안이 풍비 박살이 났습니다. 그게 행복 뺏겼어요. 수백억이 생겼다고. 자식들대로 아버지 얼마 죽고 나면 그 재산 뜯어먹겠다고 자식들도 다 눈이 벌겋고 도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생기는 재물복은 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에. 어쨌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재물복이 많이 생기는 게 복도 아니고 권력이 많이 생기는 건 복도 아닙니다. 권력 많이 생겨가지고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참 좋아 보이고 한순간에 높은 데 가 있으면 내려올 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권력이 없든 있든 재물이 있든 없든 간에 나의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타인과 나 사이에 에너지가 소통되면서 따뜻한 에너지가 흘러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내 자신의 경계가 사라져서 따뜻한 우주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그 근처에 가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수행 많이 닦은 큰 스님 옆에 가면 특별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꼭 스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분 옆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나가 없는 사람. 나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인정이, 그러니까 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을 겉으로 이 새끼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 속에 따뜻한 에너지가 흘러나와요. 그 사람은 편한 거라. 옛날에 우리 초원의 할매, 예? 그런 거죠. 할매나 고모, 편하고 좋은데 아무 날 이익관계 없이 고모나 이모나 할매는 조카 좋아하죠. 특히 삼촌, 왜 삼촌은 그런 게 없는데 고모나 이모는 되게 편하고 엄마 저 편안하게. 지금도 부심 먹으면 우리 이모한테 반말하는데 이모한테는 반말하고 아니 부심 먹으면 단계가 되는데 그게 덕입니다. 덕. 복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이 따뜻한 에너지가 바깥에 퍼져나감으로써 옆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 힘, 그게 덕이에요. 복덕.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복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위적 보시를 했을 때는 어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위적인 또 복덕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보시에 의해서,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무분별한 상태에 감으로써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너와 나 속에 동체 대비의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도 윤택해지고 더불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복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승불교는 사실 인생이 잘 모르고 대승불교와 같은 사회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요즘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근데 아직도 여와 야가 나뉘어서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싸우지만 이게 나는 보수, 너는 진보, 너는 북한, 나는 남한 이런 식으로 너는 미국, 중국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은 에너지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열려야 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열려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싸가지가 좀 바가지죠.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정말 반성을 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자기들이 탁 나오면은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통하면서 대체 이제 너희들 사과할 거 없다. 우리가 무슨 시작에 그런 놈들한테 100억인가 얼마 받았댔죠. 그때 100억 받았댔나?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100억, 그거 우리가 모아도 1000억 이상 모은다, 우리 국민들이. 근데 그거 일본 사람들한테 그 100억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과를 받고 몇 푼 남지 않은 그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민족적 자존심, 이거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돈으로 주고 떼우려고 하는 이 일본 사람들의 이 마음씀이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국가라든지 사회, 정치 문제, 외교 문제 다 맞잖아요. 요번에 요새 남북 문제 아주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 북한을 싫어하니까 북한 사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 속에서 인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그러다 또 싸울 수도 있지만은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막 딱 닫아버리고 북한은 저놈들은 저거는 수군 인권도 하나도 없는 나라, 저거는 뭐 우리 불교도 탄압하는 뭐 나라, 이게 딱 닫아버려. 그렇게 가나. 요번에 교황이 뭐 북한에 혹시 갈란지도 모른다는 내가 그 우리 부학장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렇게만 되면 정말로 조금이죠. 그 기독교의 진리가 또 북한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나는 불자지만은 나 가서 그 교황 내가 박수 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복과 덕입니다. 이게 정치, 사회,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도 좀 이런 가치관 속에서 해간다면은 여야가 이렇게 싸운다거나 뭐 남북 간에 이런다거나 뭐 한국, 일본 사이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인간 사회는 역시 분별로 이루어진 사회라 그게 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적 허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종이 씨. 남쪽, 서쪽, 북쪽 허공과 네 군데 허공. 그러니까 이제 중앙을 놓고 동서남북 오방을 말하는 거죠.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종이 씨. 수고리야 보살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가 없죠. 왜요? 이와 같이 보시하는 것은 분별 없이 하는 보시라는 말이에요. 분별 없이 하는 보시. 그러니까 그 복덕도 역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한 거지. 그 복덕이 무량한 거지. 헤아릴 수 없는 거야. 수불이야 보살은 반드시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는가. 음은 여수, 단은 요소 교주,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는 뭐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번역을 했는데 부처님 불법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 그 불법의 말씀이 뭐냐? 분별 없이 살아가라. 그랬을 때 복덕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화스님 책을 한번 보고 부족한 내용을 치우도록 하십시오. 5분, 제5분 열이 신변부 이치와 같이 진실로 본다. 이치와 같이 진실로 본다. 이치와 같다는 거 하는 게 뭡니까? 여시 이와 같이 열이 이치와 같이 똑같은 말. 열에 여거 이와 같이 왔다 이와 같이 간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열에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왜 열애라고 하느냐? 열에 여거 여여하게 왔다가 여여하게 간다. 여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여 이와 같이 여라고 하는 게 더불어 여자 그거잖아요. 여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있는 거. 이게 열애, 여시, 열이 이 뜻입니다. 분별 없이 실견 진실로 본다. 진실로 본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진실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분별에 따라서 개교 판단을
이게 습관, 업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라든지 어른들한테 배운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내면 속에 탁 응축해서 그것이 나의 자아보다도 더 큰 슈퍼에고 자아가 돼가지고 심판만 노릇을 한다고 했지 않나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배웠던 그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저거는 뭐 때려 죽일 나라다. 저거는 막 우리 적국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죠. 그 생각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이해를 해주려 하다가도 옛날부터 그걸 늘 배워왔기 때문에 저것들이 뭐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그 신뢰가 구축이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냥 그런데 실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견, 진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별 없이, 즉 내 업에 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열이 실견, 즉 분별 없이 그냥 본다. 앞에는 뭐였죠? 열이 실견. 근데 다 똑같은 말. 건강경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이 실견. 그래서 우리가 금방 분별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지, 우리 업에 따라서 기존에 내한테 들어왔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지, 정말로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불교에서 이 우주를 설명을 할 때,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글자가 잘 보입니까? 오원설이 있고 그 다음에 12처 18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업으로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업으로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12처설, 18개설이라고 하는 이 둘은 인식론적으로다가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12처라고 하는 게 뭐죠? 아니비설신, 그 다음에 아니비설신에 대상되는 세계들이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것 빼놓고 세계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6가지의 감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6가지의 감각, 인식기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빼놓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세계는 이거야, 이거. 이것밖에 없어.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우주인이 있어가지고 아니비, 설신, 의 말고 뭐 예를 들어 뭐 X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더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그 존재에게는 요 X에 대한 X1이라고 하는 또 대상이 있겠지. 그러면 요 존재는 요만한 세계를 더 보긴 보겠지. 뭐 요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 박쥐는 말이죠. 눈이 없대요. 눈이. 소리로서 이렇게 주파수를 쏴가지고 물체를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걔들은 뭐 생각 같은 거 없잖아. 물론 없진 않겠지. 걔들도 뭐 조그맣게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각은 하겠죠. 인간만큼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눈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간보다는 세계가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X라고 하는 어떤 감각기관이 있다라면 이 존재는 우리보다 더 큰 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천인들은 우리가 뭐 외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계를 넘어선 아수라계나 천계, 천인들은 이런 감각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가 우리보다 더 미묘한 세계를 즐기는 거지. 미묘한 세계. 그래서 우리는 뭐 저기 신라 호텔 뷔페 같은 데 가서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맛있게 먹지만은
천인들이 봤을 때 어휴 더러워라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저런 맛없는 걸 어떻게 먹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나도 저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복순이라고 그럼 이제 사료를 잘 안 먹어서 사료에다가 오뎅도 좀 잘라주고 고기도 좀 잘라주고 개들 먹는 비스켓도 좀 섞어서 내가 밥을 주거든. 아 맞아 막 치는 막 와 우리 주인님 막 좋네 오뎅도 주고 막 사료만 내 딴 집 개들은 사료만 먹는데 우리 주인은 뭐 오뎅도 주고 이래가 맛있네라고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는 나는 뭐 오뎅 저거 북어 저거 대가리 저거 다 써주면 저거 참 맛있는 거 먹는다. 저 지금 맛있는 거 먹는다고 먹는데 에휴, 우리가 먹는 인간의 밥하고 비교한다면 그거 개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개밥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인들도 마찬가지겠지. 천인들 인간을 보면 우스울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때 좀 요즘엔 뭐 특별히 앉아서 좌선 수행을 잘 하지 않는데 옛날에 위파사나 수행을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딱 하니까 감각기가 아주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못 캐치했던 것들을 탁탁 캐치가 돼.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먹는데 예전에는 맛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대단히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 알게 되더라고. 아,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맛이 없다 그랬는데 맛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맛있는 거고. 예전에는 간장이 적게 들어가거나 소금이 적게 들어간다 또는 맵지 않은 음식은 안 먹어서 맛도 없이 이게 뭐 아무 맛도 없잖아. 밍밍하잖아. 정말로 간이 덜 돼 있고 덜 매운 거야말로 그 음식의 원래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짜고 매워버리면 그 원래 음식 맛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 맛이 진짜고 그 음식 맛이 안 나고 그냥 매운 맛, 짠맛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보면 그거에 그 강한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맛만 찾지 진짜 음식 그 자체를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몰라요. 우리 친구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입맛이 아주 독특한 친구들 몇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메밀국수를 시켜 먹거나 우동을 시켜 먹으면 김가루 뿌려주잖아. 네. 그러면 우리 친구 막 신경질 낸다고. 김 이게 향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김을 뿌려놓으면 국물 맛이나 이게 싹 사라져 뿌린다 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꼭 우동집 가면 아줌마 김가루는 다른 그릇에 하나 빼서 따로 주셔. 왜냐면 이제 먹다가 심심하면 좀 김가루 뿌려서 먹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입맛이 발전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 고기 이런 게 맛있다 그러는데 먹다 보면 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거는 향긋한 향이 나는 채소류가 사실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다른 맛이 많이 나고 고기는 저 그래서 한번 그때 위파사나에서 고기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어요. 고기는 씹으면 씹을수록 죄송한 이야기지만 똥냄새가 냄새가 나. 돌은 똥냄새가 나는데 그거 고기 싫어하는 분들은 그거 때문에 아마 고기 안 드시는 거 같아요. 향 때문에 되게 음식을 싫어하는 것 같거든. 비린내라는 게. 채소는 먹으면 먹을수록 담백하고 단맛이 난다. 세상에 제일 우리가 뭐 스님들이 뭐 검소하게 산에서 음식을 뭐 검소하게 채식하고 고기를 안 사실은 스님들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12처선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18개선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죠. 안개, 안식계, 네, 안식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식계. 그러니까 귀로서 들리는 이 소리의 세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안개, 이계, 요게 이제 6개가 플러스가 되니까 18개가 그러니까 12처, 18개 똑같은 거. 이게 인식론적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빼놓고는 다른 세계가 없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연기론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에 많으면 세계가 넓어지는 거고 감각기관이 좁으면 그 세계가 좁아지는 거고 그럴 거다. 꼭 고정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이 많으면 감각기관이 많고 세계가 더 넓어지고 우주가 더 넓어지고 감각기관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주가 더 좁아지고 그 존재에 의해서는 우주도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그마한 모래 속이지만 그 모래가 무한한 우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영화 보니까 그렇더만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미국 SF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고양이가 걸고 있는 목걸이 안에 은하계가 들어있어요. 사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세포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이 있다면 원자만한 존재들이 있다면 그 존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한테 은하계 같은 세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큰 우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우주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존재들의 세부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우주라고 하면 무한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주가 무한하냐 유한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분별 없이 어떻게 자유자재롭게 행복과 해탈을 속에 살아가는 이거는 거지. 사실 우리가 우주가 무한한 유한한 이런 거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언제나 내 인식론적인 감각기관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오온설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에요. 요거는 좀 달라. 요거는 말하자면 인식론적, 좀 철학적인,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었다 그러면 이 오온설은 업설과 아주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색, 수, 상, 행,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대상 세계로 보고 요걸 이제 마음 세계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색과 마음의 중간 유리창 비슷한 거예요. 유리창. 그리고 중간에 수는 이렇게 걸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색과 물질, 대상 물질 세계하고 마음 세계가 만나는 창이야, 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이다 하면은 우리 이제 몸뚱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대상 세계, 이런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대상 세계, 이것은 요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수 화풍으로. 지수 화풍, 요게 이제 요새로 치면 원자는 비슷한 겁니다. 원자는. 요즘에 원자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원자가 뭐 200몇 개인가 있었다고 해요. 기억도 잘 안 나네. 뭐 과학 시간에 너무 기억이 나는데 뭐 원자 기호도 외우고 했던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걸 확 뭉뚱그려서 4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따져보면 원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요게 이제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거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게. 무겁고 가볍고 유동성이 없는 거에서부터 유동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 잘 움직이는 거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가벼우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좋고 무거우면 유동성이 그거 하죠.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도 이 지수화풍의 요소가 잘 돌아가서 딱딱할 때는 딱딱해야 될 때는 딱딱해야 되고 부들부들할 때는 부들부들해줘야 몸뚱아리가 잘 흘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혓바닥은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혓바닥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러면 덩어리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딱딱해야 될 때가 딱딱해지가 않고 물렁물렁하다. 그러면 저기 마누라한테 아주 욕먹고 고생입니다. 딱딱할 때는 딱딱하고 가벼운 것은 가벼우고 요것이 지수화풍의 요소가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건강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음도 지수화풍이 탁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이게 마음도 건강합니다. 근엄할 때는 자식에 대해서 근엄할 때는 근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 너무 근엄만 해가지고서는 또 안 됩니다. 바람처럼 유연하게 이 지수화풍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의 이 흐름을 건강하게 조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 단전호흡. 단전호흡을 하면 지수화풍의 이 흐름이 원만하게 최고의 건강법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온몸에 기운이 흐르면서 딱딱해질 때는 딱딱해지고 부들부들해지면 부들부들해지고 무거운 데는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면 가벼워지고 머리는 가벼워지고 손발은 딱딱해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합하면은 이게 나죠.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이 대상. 대상은 나 말고 너죠, 너. 나와 너를 빼고 다른 게 있습니까?
나 아니면 다 너지 뭐. 나 아니면 다 너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오온설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이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경우에 어떨 때는 12처설로도 부처님 설명을 해주고 이 세계를. 이 세계는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의 감각기관과 그거에 대한 대상, 이것으로 해주면서 이 세상이다. 이 세상 전체다. 또는 이제 18개로서도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온설은 특별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업의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설명할 때는 이 오온설로서 설명을 해요, 부처님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수라고 하는 것이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수를 딱 치면은 그냥 박수 이렇게 상을 딱 붙여버리지만, 이름을 딱 붙여버리지만, 그래서 딱 박수를 치고 이게 뭐게 그러면 박수 이러지만은 박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수를 딱 치면 제일 처음에 쳤을 때는 손바닥이 얼얼합니다. 근데 조금 쓰면 손바닥이 처음 얼얼한 건 사라지고 부들부들해지고 그렇습니다. 박수도 바뀌는 감각도. 그 다음에 한번 꼬집히는 것도 요때 한번 꼬집는 거 하고 다음번에 조금 있다가 10초쯤 있다가 또 꼬집었다면 똑같이 그냥 상을 붙여서 꼬집혔다 하지만 첫 번째 꼬집힌 거하고 두 번째 꼬집힌 거 요게 느낌이 달라요. 마누라가 꼬집는 거하고 애인이 꼬집는 건 다르다니까 느낌이. 그래서 감각은 감수작용,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상을 붙이는 거야. 상을 붙입니다. 온갖 다양한 감각들을 순간순간 다른 것들을 상, 여기 이제 관념이죠. 금강경에서 계속 이 상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붙이지 마. 금강경의 핵심이 상을 붙이지 마.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게 열이실견이라고. 열이실견. 상을 붙이지 않고 보는 게 그게 열이실견. 이치대로 그대로 보는 거. 근데 뭐 이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이치가 아니야. 분별 떨어진 그 자리가 이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열이실견인데, 우리가 감각이 수많은 감각이 있는데 이 감각에 우리는 상을 어떤 상을 붙이느냐. 좋다, 나쁘다, 뭐 관심 없다. 세 가지 생각을 붙이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일단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관심이 없어. 별로 자극이, 나한테 별로 자극이 안 되는 거야. 자극이 안 돼. 감각이 별로 자극이 안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언가에 의식을 딱 집중하고 있으면은 뭐 바깥에서 지진이 났다, 뭐 천둥 번개가 있었다 그래도 몰라. 내가 잠자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뭐 폭격이 떨어지고 불이 나도 난 몰라요. 잠자고 있을 때.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무관심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아이고 좋아라, 저거 좀 갖고 싶다 하는 거. 아이고 싫다, 저거 좀 제발 좀 나에게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요게 말이죠. 사람마다 다 같으면은 좋으련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똥. 걔한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사람은 똥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면 똥이 원래 본질적으로도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아까도 내가 그 12처설에서 말한 대로 그 세계에 따라서 감각기관에 따라서 그 세계가 변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 업에 따라서 다른데 보는 거예요. 개업을 가진 사람은 똥이 좋고 사람업을 가진 사람은 똥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이영자를 개그 우먼 중에 이영자라고 있어요. 퉁퉁하고 나는 그 사람 상당히 수도분하고 사람 난 좋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영자가 뭐 짜증난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 많고 일단 그리고 여자가 좀 날씬해야지 완전히 뚱뚱하냐는 거예요.
야, 좀 여자나 남자나 좀 이제 좀 덩치가 좀 있고 그리고 말해 좀 입담도 좀 좋고 하고 나는 명랑하고 좋던데 너는 여자가 수다스럽고 야 뚱뚱해가 매력도 하나도 없고 니 뭐 그게 영자가 좋다는 거냐. 그거 참 똑같은 사람 보고도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슈퍼에고 우리 마음속에 심판감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이 좋다라고 예전부터 교육을 받고 그걸 경험을 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 남녀가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 행복한 부부가 잘 없는 것인데 연애를 아주 열렬히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시들시들한 부부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눈꺼풀에 뭐가 휘는 거야. 자기 업대로 그 열이 실견을 못하고 업대로 보는 거예요. 업대로 봤기 때문에 그 업대로 봐서 실견을 못한 거지. 허견을 한 거예요. 허견. 헛되게 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아주 그 남편이 못 살겠다 이래 헤어지고 싶다 이래.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그 행정고시 시험을 제가 사무관이 된 5급 사무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한 1, 2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더니 야 이건 나는 공직 생활은 도저히 난 적성이 안 맞다. 죽어도 못 하겠다. 학원을 때려치워버리고 학원 강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학원 강사 돈을 더 잘 번대. 공무원보다. 그래 돈은 잘 벌기는 버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 남편이 학원 강사를 하던 5급 공무원 사무관이든 간에 그게 당신 남편을 사랑하면 당신 남편 직업에 따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당신 연애할 때 당신 남편 그 당시는 뭐 사무관도 아니고 학원 강사도 아니라 돈도 못 버는 그 고시생이었을 텐데 그때 사랑했는데 왜 지금 5급 사무관은 싫고 5급 사무관 남편이 좋고 학원 강사 남편은 싫으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이 과거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앉아서 자기 인생을 반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알았냐니까. 내가 자기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를 할 때 집에서 반대를 했는데 내가 그 남편을 좋아하고 자기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결국 그 남편 사무관 고시 공부하는 거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3, 4년 해가 걸리니까 제가 돈도 다 대고 이랬는데 자기가 그래서 자기 남편 되게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여자 아버지가 원래 되게 무능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다 돈을 벌어서 자기들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 거야.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 같이 무능한 사람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근데 권력이라고 하면 돈도 권력이고 권력도 이게 뭐 고관대작 그것도 권력인데 관직도 권력인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관직 있는 그게 권력으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국회의원도 좀 하고 말이지 하다못해 시의회 의원이라도 하고 이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해야 좀 우리 아버지 빼고 나도 좀 잘 됐을 텐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행정고시 공부한다는 남편을 탁 만났을 때 자기는 그 남편을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걸 좋아한 게 아니고 저 남편이 고시가 돼서 고관 대작이 되었던 그거를 보고 그 남자를 좋아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열이 실견을 못한 거야. 자기 업에 덮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년간 헌신적으로 해가 고시는 붙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반대를 하면 누가 고시가 붙어가 뻑기고 우리 남편 5급 행정사무관이라고 뻑이고 있었는데 이놈의 남편이 그거 뭐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있어봐야 뭐 아이고 재미도 없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학원 강사가 돈도 잘 벌고 시간도 많고 싹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꼴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그 남편이 원래 그러니까 그 남편이 좋아서 그 남편을 좋아한 게 아니라 업 때문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자기 업 때문에 그 커플이 한 커플 덮여서 그걸 봐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대상에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가 갖고 있는 상에 따라서 변하는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그거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행복이니 슬픔이나 그거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그러니 불교에서는 극구 그런 행복, 그런 업에 의한 행복, 그러한 업에 의한 고통, 그런 거는 열이 이치에 맞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치에 맞는 거는, 그래서 진실로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은 그러한 업을 탁 놓고 내 머릿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슈퍼에고 그거를 탁 놓고 이렇게 진짜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이야. 그게 열이 실견이에요. 열이 실견.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상을 딱 갖게 되면 이 상에 따라서 이 플러스 된 거,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위가 나오게 돼요. 행위는 우리가 몸뚱아리에서 하는 행위가 있고 입에서 하는 행위가 있고 우리 생각에서 하는 행위가 신들이 세계가 있다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딱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는 뭐가 생기냐?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 현상이 됩니다. 해고 싶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거죠. 싫어하는 걸 딱 보면 분심이 딱 일어납니다. 탐심, 진심이라니까 탐심, 진심이 두 개가 따로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게 탐심이거든요. 욕망이 탐심인데 이 욕망이 꺾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심이 되어버려요. 그 에너지가.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예요. 탐심이나 진심이나 똑같은 에너지라고. 근데 그 탐심이 꺾여버리면 진심이 돼요. 똑같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왜 탐심과 진심이 생기느냐? 이게 어리석은 즉, 내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열이 실견이 안 되니까 탐심, 진심이 생긴다. 탐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치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나라는 생각이야. 나라는 생각이고 이 몸뚱아리, 내 생각, 내 업으로 만든 이게 내가 나라 생각하거든. 이거를 탁 놔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놓는 게 바로 분별을 놔버린다는 거야. 분별을 놔버리고, 분별을 놔버린다. 있는 이대로 완전한 거라. 있는 이대로 완전한 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이 세계가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치가 없으니까, 이 이치를 모르니까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진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심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불교는 이 삼독심만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 끝나는 겁니다. 삼조 승찬 스님이, 선종 제3조 승찬 스님은 대도는 어렵지 않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개교하는 마음만 놔버리면 그 자리에서 대도가 발현한다. 통연 명백하리라. 도가 통연 명백하리라. 이 말이면 탐진치만 놔버리는 거지. 원래 탐진치가 사라지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칠레가, 그 소승불교 그 사양사과 칠레가 또는 그걸 임류라고도 하고 예류라고도 하고 그걸 아나함이라고 그러나?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가 뚝 떨어지면 수다원가에 들어가요. 그러나 수다원가에 들어갔다 해도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지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닦아야지.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특별히 분별없는 자리를 봤다 하더라도 한 방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는 못하고 그 후에도 잔잔한 번뇌를 지워나가야 돼요.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마음으로다가 탐진치 삼독심을 탁 내게 됩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악구, 기어, 망어, 양설, 이 네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악구라고 하는 게 욕입니다. 욕. 분노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이런 X 같은 욕이 튀어나오고, 기어란 꾸미는 말입니다. 내가 저 아가씨를 어떻게 차지하고 싶어. 차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온갖 꾸미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별빛같이 아름다운 그대의 눈동자 뭐 짜고저짜고 하면서 그냥 망어는 이제 기어는 꾸미는 말,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망어도 뭐 그 비슷한 건데, 망어는 이제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탐내는 것을 위해 가지고 얻기 위해서 망어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나 망어나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꾸미는 말도 거짓말하고. 옛날에 그 김추자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야. 사람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열이 실견이 안 되면 다 거짓말이라. 우리 인생사가 다 거짓말 속에 사는 거야. 맞아. 부처님 그 얘기 하는 거야. 네 나름대로 인생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열이 실견이 안 되고 묘행무주가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허위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다 하기 전에 빨리 이거 한번 이 이치를 한번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님. 그걸 깨닫는다는 그게 불교라 깨닫는 거야. 양설 이가 여기가 요만하고 저기가 조만하는 거. 다 요게 이제 자기 탐진 때문에 일어나는 거. 근본적으로는 치에서 일어나는 거. 몸뚱아리로는 이제 그 살생, 사음, 그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뭐지? 도둑질, 투도, 투도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 6개, 10개 맞죠? 이게 이제 10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악업. 우리 그 이제 그 일상적인 우리 불자들은 요거 10개를 안 하면 됩니다. 그걸 10선업이라고 그러지. 선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선업이 있는 게 아니라 10악업을 안 하면 그게 선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10악업을 안 하게 되느냐? 탐진치가 없어야만 10악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없다는 말은 뭐? 분별 없는 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악업을 짓지 않으려면, 업을 짓지 않으려면 이 깨달은 것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딱 이야기가 되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치, 어리석음. 근데 분별로서 세상을 보는 거. 이 어리석음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이 분별하는, 이걸로 해서 탐진이 생기고, 입으로, 몸으로, 우리가 수많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가 한번 싹 나왔다가, 슉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 이 행위가 우리 의식 속에, 이 행위가 우리의 의식 속에 기억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게, 기억장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꼭 빙상 같은 거거든, 빙상. 이렇게 한 10분의 1은 수면 바깥에 나와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수면 아래에 있는 빙상과 같아. 요거를 우리가 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현재의식.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입이 설신 의에서 의로서 의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현재의식이에요. 10분의 9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죠. 무의식.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요걸 가지고 많이 나눕니다. 무의식을 뭐 또 신천의식은 뭐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누는데 이 무의식을 일반적으로 나누면은 이 무의식이 있고 전생부터 무의식이 있다고. 전생의 무의식은 더 깊이 깔려있지. 금생에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런 행위를 했는데 잊혀진 게 있지. 그 무의식에 이제 수면에 깔려버린 거예요. 전생에 한 건 아예 기억이 잘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수행을 통해서 기억을 해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식 머리로 요래저래 생각하는 거는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우리 독자가 그랬는데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지. 분별심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한 명하고 9명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바꿔보려 해도 이 무의식이 현재의식보다 더 힘이 세니까 또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그럼 또다시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다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쌓여있는 요것이 내가 금생에 내 의식에 쌓였던 게 개와 같은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생 계몽 받는 거예요. 계몽 받는 겁니다. 계몽. 왜냐하면 개 같은 의식을 쌓았기 때문에 죽어서 영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개의 자궁 속에서 나오는 그때 되면 사람 눈 같은 게 없어지고 그냥 이 육감이 6개의 인식기관이 하나의 한 뭉뚱거리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개의 자궁에서 말하자면 에너지 같은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인데 에너지를 잘 느끼게 되면 내가 평상시 개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와 그 개의 자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서로 에너지 동조가 되는 거야. 주파수 동조가 된다고. 나도 모르게 별로 쑥 끌려가는데 아무리 저게 내가 아이고 저거 개 자궁이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거 하면 내가 개몽 간다
안 돼요. 쑥 끌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어떤 본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아무리 내가 뭐 삿된 음행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예쁜 여자가 와가 막 비키니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아이고 심사장님 약주를 하시고라고 막 비비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중으로 넘어갑니다. 10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똥마찬가지 연가 세계에서 그걸 알아도 저거 개몸에서 나오는 자궁 내가 티베트 사자에서 보니까 저 개 자궁에서 나오는 빛이 녹색이라다 저 가면 안 된다 그러지만 자꾸 그로 따라가 그 색깔이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툭 정신 차리면 어쩌다 이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생에 사람 못 받았다고 다음 생에도 사람 못 만나는 보장이 없어요. 괴 같은 행동을 자꾸 하면은 그 에너지가 세포 하나하나에 쌓이는 겁니다. 금생에도 그 변화를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번 그런 얘기 안 했던가? 뱀을 어렸을 때부터 그 몸이 약하다고 뱀을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의 한 달에 10마리 잡는 등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꼭 뱀껍질 같다. 생각 그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정신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물질적으로도 갑니다. 고기 자꾸 먹어봐요. 고기 자꾸 먹으면 음욕이 성해집니다. 진짜로. 저는 그 산에서 혼자 있어 봤거든요. 왜 산에 있으면 고기를 먹지 말는지 알겠어요. 고기를 먹으면 나이가 들면 어쩌지 모르겠는데 일상 사회생활을 할 때는 고기 먹고 이래도 막 여기저기 힘을 쓸 때가 있으니까 막 잊어버려. 산에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고기를 딱 먹자. 좀 딱 발생해가지고 일이 손이 안 잡혀요. 스님들은 고기 먹으면 안 돼. 산속 스님들은 포교당해서 우리 여기 준스님처럼 포교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쩌다가 멸치라든지 생선 조금 드셔도 돼. 왜 그러냐면 일상 도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특히 포교 활동하는 거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기를 좀 먹어도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써버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산속에서 참선하는 스님이 고기를 먹었다? 방장금욕이 일어나가지고 일이 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수행을 하게 다른 생각이 있다면 꼭 계율을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딱 인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과가 딱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걸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오원설이라고 하는 것이 18개설하고 다르게 인식론적인 세계관과는 다르게 이것은 업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돌게 된다고 하는 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벗어나느냐? 오원이 어떻다고? 일체 이 대상세계, 내 몸뚱아리, 내 마음 이것이 다 사라져. 이거를 한번 분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툭 느껴지면 오온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업이 움직여도 그게 끌려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다가도 그냥 생각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끌려가거든. 근데 이 오온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번 체험해봤던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도 습관이 하루 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법습이 강하니까. 그런데 한번 그거를 한번 분별 떨어진 그 마음 상태를 체험한 사람은 그냥 내 생각이 일어나면 음욕이 일어났구나. 그냥 그럼 일어났네? 이라고 그냥 보고 있으면 사라져버린다. 그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란. 2차, 3차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속인들은 음욕이 쫙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해결을 해보나 이 생각하면서 술집을 가가시를 만나볼까 내가 길 가는 아가씨를 모셔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럼 업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원에서 이와 같은 업에 뺑뺑 도는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5원이 개공하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색즉시공 공중지색 이걸 한번 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한다니까 뭐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 이거라. 이 자리 이건데
나는 이 자리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가려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눈앞에 역력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걸 모른다, 못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딱 놓으면 되는데 놓지를 못해. 딱 잡고 있어. 사실 누가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야. 나는 못 깨달았다. 그 생각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문을 자꾸 듣고 이러다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잡고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오온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온이라고 하는 건 순간이라다 순간에 사라지는 거구나. 공한 거구나. 오온과 공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구나.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오온과 개공을 두 개로 나누고 너와 나를 두 개로 나누고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안 된다. 뭐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딱 녹아나지는 순간이 딱 와요. 아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라는 이게 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도 내 생각일 뿐이구나. 오온처럼 생각일 뿐이구나. 탁 놔버리는 순간이 온다. 그때 한번 인식의 전환이 확 하고 그걸 이제 사람들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많이 들었어요. 수행도 좋지. 수행을 하면 되는데 수행을 하는 건 좋은데 수행에 집착해 오면 안 돼요. 수행에 집착해서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이건 이미 나와 부처를 둘로 나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아지지 않아.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놓아놓는 이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실견하라는 거예요. 이치대로 진실하게 보라야 합니다. 분별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분별심이 딱 먹을 때 아무 일 없는 거야. 아무 일. 온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쁜데 내 마음은 텅 비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나무 그림자가 대돌 쓰는 것처럼 대돌 나무를 써 대나무 그림자가 대돌 나무를 쓰는데 먼지가 안 일어난다. 쓸기는 쓴단 말이야. 근데 먼지가 안 일어난다. 술집에 가서 아가씨 만난단 말이야. 그게 뿐이란 말이야. 얼마나 편한데. 그것이 계율에서 탁 벗어나서 한번 초월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